자,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디옥에 이르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제 기독교 미래학자이면서 교회 성장학자로서 오랫동안 교회론을 연구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책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인데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 즉 낡은 부대가 되고 만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낡은 부대를 부수고 복음이 다시 인간 사회를 새롭게 하도록 하신다. 복음은 초대교회나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여전히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넘친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복음이 어떻게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진 능력에 있었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옛것에 치우쳐 있었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도 자신들처럼 옛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와 기독교 부흥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의 흐름이 전부 옛것에 치우친 인간의 본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옮겨진 이후에 남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한국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면면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이동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옛것을 고수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힌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이전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을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교회론에 관련된 그런 분야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해서 쓰임을 다했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게중심이 있든 무게중심이 없든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전히 성령의 역사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태권도부 동아리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간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1년간 운동을 했습니다. 선배의 강권적인 권유로 의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부터 학교하는 그 시간까지 너무 괴로웠어요. 어쩔 때는 화장실에 1시간 숨어 있기도 하고 물 뜨러 갔다가 물 떠갖고 오겠다고 해서 안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아프다고 학교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있어서 군대에서는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1년간 이제 태권도부 동아리에 거의 이제 하교 전에 이제 거의 한두 시간 계속 운동을 했서 군대에서는 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태권도에서도 무게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배울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배웠을 때는 품새를 하거나 대련을 하게 될 때 어느 발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는 앞발에, 어떤 자세는 뒷발에, 그리고 어떤 자세는 양쪽에 균일한 그런 무게중심을 두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고, 선배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 툭툭 건드려 봐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물어보지는 마시고. 여하튼 제가 이렇게 태권도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옛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무게중심을 옮겨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 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반석교회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무게중심이 옮겨 다닌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게중심을 두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셨네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처로 모든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태권도에서 연계해서 하는 행동들을 매우 중요하잖아요. 발을 공격했을 때 그 다음에 주먹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연계해서 하는 이제 자세인데,
무게중심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도 전철으로 사용할 만한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교회가 필요하고 저럴 때는 저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전천후로 사용할 만한 교회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용하신 교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이든 안디옥 교회이든 아름다운 반석 교회이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 하나는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실천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란 복음이 활발하게 확장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건 역시도 그때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때를 모든 문장의 맨 앞에 놓고 이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같이 찾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해이죠. 고통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흩어짐입니다. 그러나 박해도 고통도 두려움도 흩어짐도 그때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고통이, 두려움이, 흩어짐이 그때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로 이 사실을 본 교회가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환경과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 교회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여도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죠.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죠. 결국은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민족을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도권을 빼앗긴 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한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지금 자신들은 도망자들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디까지 가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파송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디옥에서도 다른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녔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이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죠.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앞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기억이 교회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오늘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 신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극해주는 기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도권을 잡으신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때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기억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해석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도권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라는 사실들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인간이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슬픔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친 적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좌절감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때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정든 사람을 떠나고 정든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처럼 안디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기억해야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이것을 교회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로 인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안디옥에 보냈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곧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신생교회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죠.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회가 끝나면 같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6월 6일 날이 목요일이더라고요. 부담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목요일이 딱 상반기에 딱 6월 6일 날 딱 걸쳐 있어서 할렐루야. 고개 숙인 몇 분이 계시긴 한데 부담스럽겠지만 10시부터 1시까지 오시지 마시고 그냥 11시쯤 기도하고 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지난 목요일 기도회 때 이제 성령께서 제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특히 이제 그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위해서 출소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고 또 그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기도는 저만의 기도 또 아름다운 반석교회만의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른 신생교회들 역시 작은 교회 역시 한 영혼을 한 명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의 대전 유성 지방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지방의 모임 때 함께 이제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예배 드리고 회의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저희 교회보다 더 일찍 개척하신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가슴이 조금 먹먹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정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정만이라도 교회에 등록하고 또 그 등록한 분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고 또 하나 먹먹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과연 언제쯤 응답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선두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을까요? 진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졌던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어디로 보냈죠? 안디옥으로 보낸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도착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로 방문하게 되죠. 다소에 누가 있죠? 바울인 사울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나바가 왜 위로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그때를 위해서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 역시 그때를 위해서 세상으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2절과 3절이죠.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람만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것,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나 보내지는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목회, 오늘날에는 참 공동목회가 어렵지만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담임 목사도 할 수 있는데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이 사울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사울을 자신 앞에 세웁니다.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더 대단하죠. 이 두 사람을 공동 목회 담임 목사님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내려고 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음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보내고 안디옥 교회도 보내는 이 일이 우리 안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라도 우리가 만약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라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신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터뜨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특별했어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능력 있게 주님을 섬겼던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으니까 결국 터트려서라도 그 복음의 사역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특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낡은 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결국 하나님은 터뜨려서라도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사람들 중에 소수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소수 중에 소수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소수를 또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유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메리카로 확장되었습니다. 오세아니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 전에 한국에도 도착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도착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파송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소수의 사람들이 파송받아서 신생교회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필요한 곳으로 가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뿐 아니라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학을 배웠을 때는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일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배웠을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움켜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보내는 그 교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에 쓰임받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뿐 아니라 저희는 이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계속 파송하는 거죠. 그런 비전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세상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또 잘 훈련되어지고
또 믿음을 잘 가꾸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